오늘이 사실은 어린이 주일이거든요. 그래서 어린이 주일에 맞는 메시지를 이렇게 준비할까 생각하다가 굳이 그럴 필요가 없겠다 생각을 했습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다 자녀를 키우는 부모 입장에서요, 오늘 말씀이 여러분에게 정확히 붙잡아지고 각인이 되면은 당연히 자녀들은 그 말씀의 영적 배경 속에서 잘 자랄 수 있기 때문에 굳이 뭐 자녀들을 위한 따로 메시지를 준비할 필요가 없겠다,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우리가 요즘 계속 이런 고민을 하지 않을 수 없어요. 말씀은 듣는데 말씀이 사실화되지 않는다, 이런 얘기 할 때도 있고요. 또 우리가 현장에 가가지고는 말씀이 잘 생각이 안 날 수도 있거든요. 그래서 이 말씀의 현장 적용이 잘 안 된다, 이럴 때도 있습니다. 물론 여러 가지 이유가 있겠습니다만은 제가 보기에는 말씀이 내 안에 각인되는 시간이 좀 부족하지 않냐,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집중의 포인트, 집중의 말씀을 집중할 수 있는 나만의 그 방법을 좀 가질 필요가 있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유대인들은요, 신명기 6장 4절로 9절을 보면 말씀을 자녀들에게 각인시키려고 상당히 많은 노력을 했습니다. 그 중에 대표적인 게 뭐냐면 하나님의 말씀을 손목에다가 이렇게 조그만 박스를 만들어서 거기다 넣어서 묶고 다니면서 그걸 수시로 볼 수 있도록 그렇게 해줬거든요. 그러니까 뭐냐면 매일 말씀을 이렇게 묵상할 수 있도록 해준 거예요. 이것도 안 되니까, 이거 가지고도 안 되니까 이마에다가 붙이게 했어요. 이마에다가. 그래서 그것도 하다가 또 그거 가지고도 부족하니까 집에다가 이렇게 문 열고 나가면 문 옆에다가 박스를 하나 붙여놓고 거기다가 말씀 넣어놓고 나갈 때 들어올 때 한 번씩 봐라. 그 얘기는 무슨 얘기죠? 그대로 했던 사람이 얼마나 되겠냐, 이렇게 물을는지 모르지만 그거는 말씀을 자녀들에게 각인시키려고 하는 그들의 자세가 중요하거든요. 그러다 보면 우리가 현장에서 어떤 문제 사건이 일어날 때요, 그 문제를 말씀에서 답을 찾는다는 것은 굉장한 거거든요. 여러분, 내가 너와 함께 하리라,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리라, 이런 예를 말씀을 내가 알았다고 합시다. 그래도요, 현장에 문제가 터지면 그 말씀이 생각이 안 나요. 왜 안 날까요? 그 말씀을 알지만 그게 실제로 적용이 안 되는 거예요. 왜냐하면 각인이 안 돼 있는 거예요. 그래서 주일날 예배 드리고 여러분 문 딱 열고 나가면서 사실은 이미 세상에 수많은 이야기도 있고 메시지도 있고 만남도 있다 보니까 말씀은 자연스럽게 사실은 이렇게 사라집니다. 그리고 문제 만나면 무슨 생각이 떠오르죠? 지금까지 들었던 거, 사람들하고 나눴던 거, 공부했던 거, 이런 것들이 이제 나를 지배하거든요. 그래서 저는 말씀이 우리 자녀들에게 어떻게 하면 생각나게 할 것인가, 여기에 집중하는 그 시간을 꼭 가져야 된다. 그래서 그런 얘기 하잖아요. 유 목사님 같은 경우는 나는 호흡하면서 말씀을 생각한다. 그 본인의 매일의 어떤 그 스케줄을 가진 거입니다. 그래서 매일 말씀을 생각할 수 있는 나만의 규례가 있어야 된다. 이건 대단히 중요할 것 같거든요. 제가 며칠 전부터 시작한 것이 그냥 이렇게 조깅입니다. 걷는 거를 요즘 하고 있어요. 근데 걷다 보니까 좋은 점이 있더라고요. 전에는 그냥 1시간 또는 2시간씩 걷다 보니까 그냥 걸었어요. 그냥 걷다가 두 번째는 음악을 들었어요. 음악을 들었는데 그것도 몇 번 들으니까 지루하더라고요. 똑같은 음악이고. 그래서 이제는 메시지를 이렇게 들어보니까 너무 좋은 거예요. 그래서 이제 메시지 듣고, 그래서 시간을 딱 보니까 메시지가 보통 50분 이렇게 되잖아요. 그러면 일단 가면서 하나 들으면 한 50분 가는 거예요. 또 오면서 한 번 들으면 그러면 대부분 되겠다, 이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래서 우리가 나만의 시간, 뭔가 말씀을 묵상할 수 있는 나의 어떤 규례를 여러분이 꼭 가져야 하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이를 자녀들에게 좀 이 규례를 좀 만들어줬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집에서 같이 시간을 내서 기도 수첩을 보고 포럼하는 시간을 갖든지, 그 전에 우리 그 한국교회 초창기에는 농경사회니까요, 해지면 바로 잤잖아요. 그래서 보통 8시, 9시면 잤다고요. 아무리 늦어도 10시는 잔단 말이에요. 그리고 아침 5시, 닭 우는 소리에 깼어요. 그러니까 이제 일찍 교회에 이제 오는 게 익숙했어요. 왜냐하면 잠을 푹 잤으니까 졸립지도 않고. 일어나가지고 또 일찍 일 나가자니 좀 하고, 그러면 이제 집에다 밥 앉혀놓고, 그리고 이제 밥 될 때까지 이제 교회 와서 예배 드리고 기도하고 가는 게 거의 일상화돼 있었거든요. 근데 언제부터 이게 산업화 사회가 되면서 밤 2시, 3시에도 그냥 낮 같잖아요.
그러니까 아침 5시, 6시 일어나는 게 불가능해진 거예요, 사실은. 어떤 면에서. 이 생활 패턴 때문에. 그러니까 이제 사실은 이게 새벽 기도가 잘 안 된단 말이에요. 자, 그러면 초창기에는 그래도 매일 말씀을 듣고 매일 기도하는 시간이 있었다. 이건 굉장한 거거든요. 그래도 아침에 일어나서 말씀 듣고 묵상하고 이러고 있다면 하루가 그 영향을 받게 돼 있어요. 근데 우리는 그게 없다면 하루하루의 삶이 어떻게 되겠냐. 그래서 사실은 제가 보기에는요, 전 세계 교회가 이렇게 매일의 자기 영적 시스템이 없기 때문에 무너지고 있는 것이다 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 자녀들에게 매일의 시스템을 만들어줄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예, 그래서 한번 생각해 보세요. 우리 자녀들에게 어떻게 하면 말씀을 매일 생각나게 할 수 있을까? 그 시스템을 한번 여러분 꼭 고민하면서 이 어린이 주일에 한번 그걸 생각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금년에 우리 교회의 원단 메시지 제목이 뭐죠? 하나, 둘, 셋. 뜻을 정하라. 이것도 생각 안 날 수 있을 수 있어요. 그래서 이렇게 현수막 붙이는 이유가 그래도 이제 생각나라고 하는데, 다니엘서에 나오는 얘기죠. 뜻을 정하라. 다니엘서 1장 9절에 있습니다. 여러분, 뜻을 정한다. 이건 무슨 얘기죠? 언약을 잡았다 이 말인데 그냥 잡았다는 게 아니죠. 아주 명확하게 잡았다 이 말이거든요. 그럼 그 다니엘이 언제 잡았냐? 다니엘이 포로로 끌려가서입니다. 그게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보통 좋은 환경에 있을 때도 말씀이 잘 생각 안 나는데 하물며 어려운 환경이 되면요 말씀이 더 생각이 안 나요. 근데 다니엘은 포로로 끌려갔을 때 그는 뜻을 정했다라는 거예요. 무슨 얘기예요? 평상시에 영적인 자기의 시스템이 있었던 거예요. 자, 언약을 굳게 잡은 거예요. 포로 때. 그런데 포로로 끌려가서 언약을 잡았다. 어떤 언약을 잡았냐? 일단은 그 언약이라고 하는 것 자체가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하나님과의 이면 계약을 잡았다는 얘기거든요. 하나님과 나만의 잡은 이면 계약이 있다는 거예요. 자, 그러면 분명히 그는 생명을 가진 자라는 것을 전제한 겁니다. 그죠? 그건 복음을 아는 사람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을 아는 사람이에요. 언약이라는 단어, 이거는 그냥 내 어떤 신령을 잡았다 이 말이 아니잖아요. 생명을 가진 자란 말이에요. 복음을 아는 사람이라는 얘기예요. 또 하나는 생명 걸 가치를 알고 있었다는 얘기 아니겠습니까? 내가 무엇을 위해 살다가, 여러분, 포로로 끌려갔는데 내가 여기서 그냥 생존해야지, 먹고 살아야지, 어떻게든지 여기서 버텨내야지, 이런 걸 생각한 게 아니고, 내가 포로로 왔다 할지라도 여기서 생명을 걸 만한 가치를 놓고 나는 살겠다. 그거를 잡았다는 거예요. 제가 보기엔 다니엘은요, 이스라엘이 왜 무너졌는가 알았을 겁니다. 왜 이스라엘은 포로가 됐지? 이거는 어떻게 해야 되지? 그리고 여기 끌려온 이 백성들에게 내가 무엇을 할 수 있을까? 이런 생각을 분명히 했을 겁니다. 그리고 여기 있는 나라의 왕들에게 내가 어떤 영향을 미쳐야 될까? 무엇을 내가 이들에게 알릴까? 이런 생각을 분명히 했을 겁니다. 그래서 생명걸 가치를 찾았다는 거예요. 그리고 세 번째는 뭐냐면 생명 건 사람입니다. 그걸 그렇게 생각만 하고 만 게 아니고요. 실제로 그걸 놓고 그는 도전합니다. 그래서 많은 음모 때문에 이 사람이 하나님을 섬기는 사람이다. 그런 것으로 인해서 다른 그 일종의 그 라이벌 가진 적들이 이 사람을 음모해서 죽이려고 할 때요. 그거를 당연히 여기고 그래. 조서에 의인이 찍힌 줄 알고도 자기는 하루에 3번 예루살렘을 향하여 문을 열어놓고 기도했다는 말은 뭐예요? 보려면 봐라 내 기도하는 거. 나 이런 사람이야. 생명 건 거예요. 생명 건 도전을 한 거죠. 그래서 이런 걸 볼 때 뜻을 정했단 말이 이거는 굉장한 얘기입니다. 다시 말하면 내가 무엇을 위해 살다 갈 것인가를 결정했다 이 말이죠. 오늘 우리가 이 아침에 우리는 무엇을 위하여 내 인생을 걸고 살다 갈 것인가가 나와야 할 줄로 믿습니다. 자, 근데 뜻을 정하지 못하는 사람들이 많아요. 그죠? 뜻을 정하지 못하는 사람이 많아요. 아니면 틀린 뜻을 가지고 있는 사람도 많아요. 그럼 왜 사람들이 뜻을 정하지 못할까? 하나님이 원하는 뜻을 정하지 못하는 이유는요, 영적인 무지 때문에 그렇습니다. 영적으로 무지하면 틀린 뜻을 잡게 돼요. 영적으로 무지하면. 그러니까 뜻은 잡았는데 그 뜻이 하나님과 맞지 않는 거예요. 그러니까 틀린 뜻을 잡게 되는 게 돼요. 예를 들면 마태복음 6장 31절에 예수님이 뭐라고 하죠?
먹고 마시고 입는 것을 위하여 뜻을 정하지 말라라는 거예요. 그것을 뜻을 거기다 놓고 살려고 하지 말아라. 그건 뭐 영적인 세계를 모르는 사람이 하는 거다. 그건 불신자들이 하는 얘기다. 잘못되면 우리 인생의 뜻을 거기다 정하고 갈 수 있어요. 그래서 우리 어릴 때 그런 얘기 있잖아요. 농담 삼아. 너 왜 사니? 그러면 나 먹기 위해 살아. 그거 그냥 농담 삼아 하는 얘기지만요. 그 얘기는 뭘 의미한 거죠? 나는 뭔가를 내 뜻을 정하고 살 목적이 없어. 그러니까 그냥 사는 거야 라는 것에 그냥 우스갯스러운 표현인데 아무런 계획도 없고 뜻도 없는 사람들이 그냥 하는 겁니다. 그냥 먹기 위해서 하는 거야. 그러니까 이제 그 먹방만 보고 있는 거지. 그럼 맛집 투어만 하는 거예요. 내 인생이 진짜 무엇을 놓고 살 것인가. 이게 있어야 됩니다. 영적으로 무지하면 이렇게 허망한 것에 뜻을 두고 살다 갈 수 있다. 허망한 것에. 근데 그 내용은 뭐예요? 결국은 창세기 3장, 6장, 11장에다가 놓고 살면 그렇게 되는 겁니다. 세상 사람들은 대단하다 할지 몰라도 영적으로 보면 허망한 거예요. 그래서 솔로몬이 그런 얘기 하잖아요. 내가 그걸 뜻을 그곳에 놓고 모르고 살아왔는 날들을 놓고 말합니다. 헛되고 헛됐다. 아, 바람 잡는 것 같이 난 살았다. 잘못된 뜻을 정했을 경우입니다. 그리고 영적인 힘이 없으면은요, 뜻을 유보하게 됩니다. 영적인 힘이 없으면 나름대로 의미 있는 뜻은 잡았는데 그거를 그냥 다음에 기회 되면 유보해버리는 거예요. 이게 영적인 힘이 없으면 그렇게 돼요. 이게 이제 또 문제가 되는 거죠. 그래서 이거 도전할 용기가 안 나는 거예요. 그냥 생각하고 마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그 유보하는 겁니다. 유보. 특히 환경 문제 이런 사건들이 이제 나한테 막 나타나면 이제 그 뜻을 내려놓는 거예요. 그리고 이러죠. 다음에 여건 되면 상황 되면 그때 내가 다시 이렇게 되는 겁니다. 그럼 뜻을 안 잡은 것과 크게 다를 바 없습니다. 다니엘은 포로라고 하는 최악의 상황에서 그는 그 뜻을 굳게 잡았어요. 자, 그렇다면 오늘 우리는 어떤 뜻을 잡아야겠습니까? 가끔 우리는 그러잖아요. 하나님 뜻이 뭐예요? 이런 질문을 하잖아요. 지금은 아마 여러분 거의 그런 질문 저한테 안 하더라고요. 근데 예전에는 그런 질문 참 많이 받았어요. 목사님, 하나님의 뜻이 뭐예요? 그것 좀 알려주세요. 이런 질문을 정말 한 10여 년 전에는 자주 받았던 질문이에요. 근데 뭐 그 이후에는 한 번도 받아본 적이 없는데 하나님의 뜻이 뭡니까? 하나님의 뜻은 사실 정해져 있어요. 그죠? 하나님 뜻은 성경에 정해져 있어요. 모든 사람이 구원을 받으며 해요. 모든 사람이 구원을 받으며. 그리고 진리에 이르기를 원하노라.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구원받기 원하는 것이 아버지의 뜻이니라. 성경의 뜻은 정해져 있습니다. 자, 그렇다면 지금 우리에게 그것을 어떻게 그 하나님의 뜻, 구원, 세계복음화를 우리는 어떤 방법으로 할 것인가? 이걸 좀 세분화시킬 필요가 있겠죠. 세계복음화가 하는 뜻 맞습니다. 그런데 그걸 어떻게 할 것인데요? 적게 말하면 237 나라 살리는 언약을 우리의 뜻으로 잡아야 됩니다. 237 나라 살리는 성전 건축이요. 굉장히 중요합니다. 세계복음화가 맞는데 어떻게 할 거냐? 다민족 시대요. 전 세계가 하나의 지금 글로벌 시대입니다. 그들에게 복음을 전해, 모든 민족에게 복음이 전해질 수 있는 그 일을 할 수 있는 교회를 세우는 것. 이게 중요하겠죠? 그리고 5들 있는 교회를 세우는 겁니다. 거기에 가장 대표적인 게 뭐냐면 치유할 수 있는 교회를 세우라는 거예요. 치유할 수 있는. 이것도 우리가 잡아야 할 뜻입니다. 지금 많은 사람들이 영적인 답이 없으니까 거의 방황하고 있고 병들어 있습니다. 사실은 드러나는 것은 우울증이고 무슨 정신 문제지만 근본으로 들어가 보면 영적인 답 없어서 나오는 문제예요. 그 답을 복음이라는 답을 가지고 있는데 그 병자들에게 그 영적 문제인 사람이 예수가 그리스도고 너희 인생 문제의 답이야 이렇게 하면 답은 맞는데 이게 너무 이게 거칠죠. 이게 뭐랄까 이게 접근성이 너무 이렇게 간격이 있잖아요. 이거를 어떻게 하면 이것이 오직 복음으로 답을 낼 수 있게 할 것인가? 그것을 위한 뭔가 우리의 시스템이 있어야 돼요. 그거를 놓고 뜻을 정해야 돼요. 세 번째는 서밋 치유입니다. 렘넌트를 서밋으로 만들어야 돼요.
결국은 미래는 렘넌트들이 일어나서 언약으로 각인된 렘넌트들이 일어나서 세상을 바꿔야 되는데 그들을 키워내는 쉽게 말하면 차악의 다음 지도자를 세우는 일에 우리가 집중해야 됩니다. 그것은 아주 굉장히 뛰어난 어떤 신분을 가지라는 게 아니라 영적으로 답을 낸 렘넌트를 만들어내는 거예요. 서밋 센터, 서밋 렘넌트를 서밋으로 키우는 시스템을 우리는 뜻으로 붙잡아야 할 줄은 믿습니다. 자, 이것이 하나님의 절대 계획 속에 있다. 이것을 우리가 어떤 환경이 오도 내 사상 수준과 상관없이 이것을 뜻으로 잡아야 할 줄로 믿습니다. 자, 이것을 언약으로 잡으면 응답은 어떻게 올까요? 중요한 건 이걸 내가 언약으로 잡으면 응답은 성령께서 하시는 겁니다. 그래서 요즘 계속 그런 메시지 여러분 듣죠? 언약을 바르게 잡아라. 뜻을 바르게 잡으는 거예요. 뜻을 정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나머지는 주님이 시간표 따라 역사에 가는 거예요. 에레미야서 33장 2절로 3절을 한번 봅시다. 이런 말씀이 있어요. 이를 행하시는 여호와, 그것을 만들어 성취하시는 여호와, 그의 이름이 여호와라는 이가 이같이 이르노라. 그러면서 말하기를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그게 무슨 얘기예요? 너는 내게 언약을 굳게 잡고 있어라는 거예요. 부르짖으란 말은 뭐예요? 언약을 누려라는 거예요. 그러면 어떻게 한다? 내가 내게 응답하겠고 내가 알지 못하는 크고 은밀한 일을 내게 보이리라. 우리가요 언약을 잡으면 일을 만드시고 행하시고 성취하시는 여호와가 역사하는 줄로 믿습니다. 이 언약을 우리가 잘 못 잡아요. 왜 못 잡죠? 아까도 얘기했지만 틀린 것이 각인돼 있어서 그래서 자꾸 다른 언약을 잡으려고 하는 거예요. 언약이 아닌 것을 잡으려고 하는 게 있죠. 아니면 영적으로 너무 이걸 잘 모르는 거예요. 여러분 영적인 언약 굳게 붙잡길 주의 이름 축원합니다. 그럼 나머지 주께서 하시는 거예요. 초대교회 성도들 보세요. 그리스도 하나님 나라 성령의 역사 이걸 언약으로 딱 잡았어요. 그 시대의 시간표의 언약이 아닙니까? 그리고 그들은 뭐라 했어요? 오로지 기도에 힘썼더라. 부르짖은 거예요. 언약을 뜻을 정한 거예요. 그랬더니 나머지 오순절날이 이미 이름에 24를 하면 25는 하나님이 역사한다는 거예요. 우리가 그걸 믿으셔야 됩니다. 뜻을 어떻게 잡느냐가 중요한 거예요. 25는 하나님의 시간표예요. 그건 하나님이 알아서 하실 겁니다. 문제는 24 내가 그 언약 속으로 들어가느냐가 관건이다. 그거를 잘 안 하거든요. 왜 안 할까요? 25를 믿지 않는 거예요. 아유 하나님이 뭐 하시겠어? 그렇게 되는 거예요. 그게 우리는요 내 능력으로 뭔가 하려고 할 때는 뭔가 어떻게 잡는 것 같잖아요. 근데 내 능력 밖의 일이라고 생각하면 안 잡는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되겠어 그러면서 안 잡아요. 오늘 언약 잡는 날이 되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게 아주 중요해요, 여러분. 이걸 다른 말로 뭐예요? 믿음이라고 하는 겁니다. 그죠? 믿음을 잡는 거예요. 그래서 예배를 성공하는 예배 성공의 최고의 방법이 뭘까요? 아, 나는 오늘 예배를 성공했어. 그 뭐예요? 안 빠지고 참석하는 거. 물론 그것도 하나에 들어갈 수 있겠죠. 예배 성공에 여러 가지 요인이 있지만 예배 성공의 가장 큰 키가 뭔지 아세요? 말씀을 언약으로 굳게 잡는 겁니다. 언약을 잡느냐 아니냐가 관건이에요, 사실은. 예배를 성공한다 안 한다는 어떤 액션이 아닙니다. 말씀을 언약으로 잡느냐는 거예요. 그때 절대 불가능이 절대 가능의 역사로 나타나는 줄로 믿습니다. 그죠? 사실 모세에게 하나님이 이렇게 얘기합니다. 모세야, 내 백성을 데리고 애굽에서 나가라. 이게요, 하나님의 메시지죠. 메시지를 준 겁니다, 모세에게. 그걸 모세가요, 처음에 언약으로 안 잡아지니까 자기의 수준을 보니까 뭐라고 생각돼요? 불가능하다고 생각하니까 언약으로 못 잡아요. 그러면서 뭐라고 합니까? 출애굽 4장 13절에 이렇게 얘기합니다. 오 주여 보낼 만한 자를 보내소서. 저는 못합니다. 그게 뭐냐면 좋은 일이긴 한데 저는 할 수 없어요. 제 형편이 안 돼요. 제 여건이 안 돼요. 이게 모세가 생각한 거예요. 그러니까 뜻을 정할 수가 없는 거예요. 언약으로 못 잡아요. 왜? 불안하니까, 안 된다고 생각하니까. 하나님이 뭐라고 얘기합니까? 출애굽기 7장 4절에 이렇게 얘기합니다. 바로가 너희의 말을 듣지 아니할 터인데, 이렇게 얘기합니다. 분명히 바로는 내 말을 안 들을 거다는 거예요. 자, 너는 언약을 잡고 가봐라.
그러나 바로는 내 말을 안 들을 거라는 거예요. 참 얼마나 확실한 겁니까? 그런데 안 들을 거라는 거예요. 바로는 내 말을 듣지 않을 것이라는 거예요. 그러나 내가 내 손으로 애굽에 뻗쳐서 여러 큰 심판을 내리고 내 군대, 내 백성 이스라엘 자손을 그 땅에서 인도하여 낼 것입니다. 아멘. 누가 역사한다는 거예요? 여기 보면요, 하나님이 내가 내 손을, 내 군대, 내 백성을 내가 이끌어내리라. 모세에게 뭘 얘기하는 거예요? 너는 언약만 잡으라는 거예요. 그래서 가서 얘기해보면 바로는 거절할 거라는 거예요. 그래도 두려워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 일은 너가 하는 게 아니고 내 능력으로 하는 게 아니고 내가 내 손으로 내가 하는 것이라는 거예요. 아멘. 그러니까 우리가요, 뭘 잡아야 되죠? 언약을 잡는 게 그렇게 중요한 거예요. 내가 할 수 없으면 언약도 안 잡아요. 왜? 내가 할 수 없어요. 근데 나는 사실 절대 불가능해요. 나는 절대 불가능해요. 하나님이 절대 가능한 겁니다. 여기에서 영적인 선택을 하는 거예요. 오늘 이 말씀이 좀 확실하게 확인되어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오늘 본문으로 한번 들어가 봅시다. 오늘 본문에는 두 사람이 나와요. 두 사람이 나오는데 한 사람은 누구냐? 여기에 보니까 한 관리인의 딸의 이야기야. 관리인이 있는데 이 관리인이 딸인데 딸이 죽었어요. 이 성경은 마가복음 5장 21절에서 43절, 누가복음 8장 40절로 56절 성경 세 군데 나와요. 그 얘기면 이 사건은 굉장히 중요한 사건이었고 실제로 일어난 사건입니다. 그러니까 이 마태도 기록했고 마가도 기록했고 누가도 기록했어요. 근데 거기에 보면 마가복음과 누가복음은 좀 더 자세하게 나와요. 이 관리는 그냥 관리인이 아니고 그는 회당장이 야이로였다라고 나오고요. 그 딸은 외동딸이었고 12살이었다 이렇게 나옵니다. 그 딸 나이와 그리고 그 회당장의 이름이 기록된 걸 보면 이거는 실제로 있었던 사건입니다. 이건 비유 이야기가 아니에요. 실제 일어났던 예수님이 실제로 만났고 찾아갔고 일어났던 사건을 기록한 거예요. 근데 이 딸이 어떻게 됐냐? 여기에는 죽었다라고 나왔고 다른 성경은 죽어가고 있습니다라고 나왔고 나중에 갔더니 죽었더라는 거예요. 쉽게 말하면 죽어가고 있는, 그러니까 고칠 수 없는 불치병에 걸린 딸이었던 것 같아요. 무슨 이게 사고로 그랬는지 병에 걸렸는지 모르지만 생존 가능이 없는, 그래서 나중에 죽었다고 나옵니다. 자, 그랬던 여자가 하나 나와요. 12살 먹은 소녀 이야기죠. 또 하나는 누구냐? 12년 동안 혈류증으로 앓던 여자가 나와요. 혈류증이라는 것은 뭐냐면 하혈을 계속 하는 겁니다. 하혈. 여자가 이거 부인병이라고 하는데 12년 동안을 계속 피를 흘렸던 거예요. 그런데 다른 성경에 뭐라고 나오냐면 많은 의사를 다니면서 치료받으려고 했으나 가졌던 모든 재산을 탕진하고 고통만 더 심해하였더라. 그러니까 이 여자는 굉장히 부잣집 여자임을 알 수 있어요. 왜냐? 많은 의사를 찾아다녔다는 얘기는 12년 동안 어떻든 고쳐보려고 몸부림친 거예요. 그러니까 몸부림친 거예요. 굉장히 귀부인의 아주 잘 사는 귀부인인데 이런 질병에 걸린 여자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두 사람이 나와요. 두 사람의 경우는 다 절대 불가능에 빠진 사람의 이야기입니다. 아무도 치유할 수 없는. 그죠? 회당장 야이로, 회당장 그 시대에 회당을 관리하는 큰 그 감독 이런 역할이 굉장히 존경받는 사람들이었습니다. 사회적으로 저명한 사람이고 야이루란 이름 자체가 뭐예요? 빛나는 사람이란 뜻이에요. 사람들에게 존경받는 사람이었는데 그러나 그의 이러한 인격과 존경심으로도 죽어가는 딸을 고칠 수가 없었다는 거죠. 그 중국을 통일한 진시황제 이야기 아시죠? 그 진시황제도 13살의 황제가 되어가지고 그 한 15년 만에 결국은 이제 중국을 다 통일하는 그런 사람이에요. 그리고 통일하고 나서 그는 그 불로불사 자기가 영원히 살고 싶었던 거예요. 권력이 어마어마하니까 불로불사를 하고 싶어서 실제로 많은 사람들에게 영원히 살 수 있는 약을 좀 구해오라. 그래가지고 어떤 경우는 막 어떤 사람이 그럼 내가 구해오겠다. 그래가지고 그 대신
그 구해오는데 사람을 보내달라 그래가지고 3,000명을 데리고 갔는데 동방으로 갔는데 안 왔어요. 그 사람이 일본으로 넘어가서 일본에 정착했다고 얘기가 있더라고요. 하여튼 이렇게 해서 엄청나게 많은 사람에게 불로불사할 줄 알았어요. 근데 어떤 사람이 이 진시황제한테 이걸 먹으면 장수할 수 있습니다 하고 준 게 뭐냐면 수은이에요. 수은이 그때는 이게 독성이 있는 줄 모르고 그게 이제 액체면서 곧 최고 액체잖아요. 수은을 흡입했다고 그래요. 이렇게 그래가지고 나중에 더 일찍 죽었다. 그리고 더 이상해져 죽었다 이런 얘기를 했는데 50세에 죽었습니다. 그것도 가마에서 마차 타고 가다가 객사했는데요. 그 부하들이 희황제가 죽은 걸 알리면 문제가 생길까봐 궁궐에 들어갈 때까지 죽은 거를 숨기느라고 그 안에 죽은 시체인데 냄새 날 거 아니에요. 시체가 날 더운데 이 사람이 전 세계를 이렇게 자기 그 나라를 순회했는데 그러니까 옆에다가 생선, 마른 생선, 이게 한 마차 싣고 옆에 같이 가게 해서 시체 썩은 냄새 안 나게 하고 궁에 들어갔다 이런 기록이 있습니다. 그거 보면 되게 죽어서조차도 제대로 묻지도 못하는 그렇게 불로불사하고 싶었는데 그런 어마어마한 권력자도 해결하지 못. 인간이 해결할 수 없는 절대 불가능은 누구에나 있는 겁니다. 그죠? 12년 동안 혈루증으로 고통당하던 이 여자는 많은 재산을 가지고 있고 재물을 가졌는데 그것을 해결하지 못한 것이죠. 오늘날에도요, 인간이 해결할 수 없는 문제로 고통당하는 사람들이 아주 많습니다. 자, 인간이 능력으로 해결할 수 없는 이 일들을 우리는 겪게 되면 어떻게 됩니까? 그때 우리는 절망하게 되는 거죠. 과연 이것이 그러면 우리 인생의 한계인가? 오늘 성경에 나오는 두 사람은 결국 한계를 만난 사람들의 이야기예요. 우리들도 살다 보면 이런 한계가 있죠. 이건 절대 불가능합니다. 이런 말할 때가 있잖아요. 이건 절대 불가능합니다. 이런 한계를 우리가 겪을 때가 있을 겁니다. 근데 성경은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절대 불가능이 아니라 절대 가능이 될 수 있다고 말하고 있는 겁니다. 그렇다면 절대 불가능에서 벗어나는 답이 뭘까요? 절대 불가능을 넘어서는 절대 가능의 답은 그리스도입니다. 오늘 18절 한번 읽어볼까요? 이 관리자가 뭐라고 얘기하죠? 18절 읽어보면 이렇게 나옵니다. 예수께서 이 말씀을 하실 때에 한 관리자가 와서 절하며 이르되 내 딸이 방금 죽었사오니 오셔서 그 몸에 손을 얹어 주소서. 그러면 살아나겠나이다. 이 관리자가 뭘 알았죠?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걸 알았어요. 주님이 와서 내 딸의 손만 얹은다면 이 절대 불가능한 문제는 해결될 것입니다. 참 대단한 발견이죠. 대단한 믿음인 겁니다. 두 번째 21절에 보세요. 이 12년 동안 혈루증으로 이랬던 여자가 뭐라고 나오죠? 21절 봅시다. 시작. 이제 이는 제 마음에 그 겉옷만 만져도 구원을 받겠다 함이라. 여기서 이 두 사람이 공통적인 게 나와요. 예수님을 만나기만 한다면, 예수님을 제대로 내가 만날 수만 있다면 나의 절대 불가능이 절대 가능으로 바뀔 것이라는 확신이 있었다는 거예요. 이게 답입니다. 그래서 사도행전 4장 12절에 베드로가 이렇게 얘기합니다. 다른 이로서는 구원을 받을 수 없나니 천하 사람 중에 구원받을 만한 다른 이름을 우리에게 주신 일이 없음이니라. 이건 언제 얘기한지 아세요? 이거? 안진뱅이, 나면서부터 안진뱅이요 40년 동안 안진뱅이로 살았던 사람을 이렇게 세운 이후에 그 예루살렘에 있던 많은 사람들이 베드로 요한 놓고 막 항의합니다. 누구의 이름으로 이 사람을 치유했냐라고 했을 때 그때 베드로가 대답한 거예요. 다른 이로서는 다른 방법으로는 이 절대 불가능한 문제를 해결할 수 없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 그분을 통해서만 이 문제는 끝나는 것이다. 이렇게 대답한 내용이에요. 그러면 절대 불가능에 빠진 사람들은 어떤 반응을 합니까? 오늘 본문에 보니까요.
23절, 24절 한번 볼까요? 이게 절대 불가능에 빠진 사람들의 반응이에요. 답을 못 찾은 사람. 절대 불가능에서 빠져나오는 답을 못 찾는 사람들이 하는 태도가 나옵니다. 뭐라고 나와? 다 읽어봅시다. 시작. 예수께서 그 관리의 집에 가사 피리 부는 자들과 떠드는 무리를 보시고 이르시되 물러가라. 이 소녀가 죽은 것이 아니라 잔다 하니 그들이 어떻다고요? 비웃었더라. 그렇습니다. 그리스도의 비밀을 모르는 사람들은 절대 불가능을 해결한 길이 있다고 하면 뭐라고 하냐? 비웃습니다. 그런 게 어딨어. 그런 게 어딨어. 비웃습니다. 그거는 예수님 때나 지금이나 똑같을 거예요. 비웃었던 거예요. 영적 세계를 모르면 사람들은 인간의 능력을 넘어서는 문제를 만날 때 무시하거나 또는 외면하거나 절망에 빠집니다. 민수기 13장 그 1절로 33절에 보면 모세가 바데스 바네 광야에서 12명의 정탐꾼을 선별해서 가나안 땅을 정탐하고 오도록 보냅니다. 그들이 12명이 갔다 와요. 갔다 와서 보고를 하는데 그때 10명이 가나안 땅의 거주민을 보고 나서 충격을 받고 옵니다. 그들은 일단 안정된 정착을 하고 문화를 일으켰고 또 많이 외모도 엄청나게 장대하고 이런 걸 보면서 이렇게 합니다. 우리는 절대로 들어갈 수 없습니다. 절대 불가능을 선언해버려요. 그리고 나서 어떻게 나옵니까? 많은 백성들이 그 말을 듣고 나서 통곡을 했다 이렇게 나와요. 절대 불가능에 빠져버린 거예요. 2명만 그렇게 얘기합니다. 아니다라는 거예요. 아니다. 그러면서 아닌 이유를 말해요. 하나님의 말씀이 약속하지 않았느냐 이 얘기입니다. 절대 가능을 말하는 사람은 주어진 환경이 우리가 볼 땐 그렇지 않던데 네가 잘못 봤어. 그들은 키를 작았어. 거기에 어디 약점이 있어. 이렇게 얘기하지 않고요. 절대 가능이 하나 있는데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하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이 땅을 주신다고 약속했다라는 거예요. 이게 절대 가능의 비밀을 붙잡은 사람의 선언입니다. 눈에 보이는 것 가지고 하는 게 아니고 보이지 않는 세계의 힘을 아는 사람만 절대 가능을 보는 거예요. 그러니까 영적으로 이 눈이 없으면 절대 불가능해서 못 빠져나와요. 열왕기상 19장 1절로 4절에도 봅시다. 엘리야가 갈멜산에서 아세라 선지자, 바알 선지자 850명을 죽이고 나서 막 의기양양했죠. 야, 이제 뭔가 됐구나. 그런데 이세벨이 내가 너를 반드시 죽이겠다. 그리고 군대를 이끌고 오니까 이 엘리야가요. 그때 비로소 절대 불가능에 빠져버려요. 아이고 큰일 났구나. 근데 뭐라고 표현하냐면 이렇게 얘기합니다. 왕상 19장 거기에 보면 그가 이 형편을 보고 일어나 자기의 생명을 위하여 도망하였다. 형편을 보고 도망간 거예요. 눈에 보이는 것만 보고 판단하니까 살 길이 없네. 그리고 도망간 거예요. 그리고 나서 로뎀나무 밑에 가서 하나님 이제 저는 더 이상 살 용기가 없습니다. 저를 죽여주십시오.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영적 세계를 보는 눈이 없어지니까 형편만 보면 절대 불가능해서 빠져나오지 못합니다. 문제 사건 앞에 자신의 수준 환경만 보면 우리는 절대 절망에 빠지게 되는 거예요. 절대 불가능을 빠져나오는 해답은 딱 하나예요. 그리스도입니다. 예수님이 이렇게 말합니다. 예수님이 한 말이에요. 직접 마태복음 28장에서 나는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가지고 있다. 아멘. 이게 중요합니다. 예수님이 한 얘기예요. 나는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가지고 있는 사람이다. 성경에서 뭐라고 얘기합니까? 빌립보서 2장 9절에서 10절 바울이 이렇게 얘기합니다. 하나님이 그를 지극히 높여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난 이름을 주사 하늘에 있는 자들과 땅에 있는 자들과 땅 아래에 있는 자들로 모든 무릎을 예수의 이름에 꿇게 하셨다. 성경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예수님은 만물을 통치하시는 분이시다. 오늘 이 그리스도가 여러분의 인생의 절대 가능의 비밀을 붙잡게 하는 유일한 해답인 줄 믿습니다. 이걸 잡아야 돼요. 절대 가능의 해답 대신 그리스도 잡아야 돼요.
우리는 보이는 것 때문에 믿음을 갖는 게 아닙니다. 그 보이는 거 가지고 믿는 건 믿음이 아니에요. 그건 누구나 할 수 있는 상식적인 거죠. 히브리서 11장 1절에 뭐라고 했죠?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보지 못하는 것들의 증거니라. 그걸 잡는 겁니다. 그러면 남들은 절대 불가능이라고 하는 것을 성경은 절대 가능하게 하신다라는 거예요. 그리스도의 비밀이 여러분에게 믿어지고 붙잡아지는 날이 되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렇다면 오늘 우리는 절대 불가능을 절대 가능으로 어떻게 내 자신을 각인시킬 것인가 하는 거예요. 첫째입니다. 개인 응답으로 들어가야 됩니다. 여러분, 영적 서밋이 된다고 하는 것은요, 영적인 세계를 이해한다는 거 아닙니까? 가장 중요한 건 영적 세계가 이해돼야 돼요. 이것부터 시작돼야 됩니다. 엘리야도 그 영적 세계가 잠깐 무너지는 순간 그는 도망가기 바빠요. 아, 큰일 났구나. 우리도요, 신앙생활을 잘하다가 영적 세계의 이 상태가 좀 나빠지면요, 바로 염려로 빠져들어가는 거예요. 이게 가장 큰 문제입니다. 그렇게 갈멜산에서 대단했던 엘리야도 한순간 확 무너져 버리는 거예요. 이번에 코로나로 한 2달 동안 말씀을 이렇게 조금 소홀히 듣던 분들 가운데 지금 이 엘리야처럼 도망간 사람 많을 거예요. 아이고 이거 먹고 사는 거 힘들어. 이거 어떡하냐. 그리고 막 도망갔을 거예요. 여기저기로. 그 현실만 보면 도망갑니다. 형편만 보면 도망가게 돼요. 우리는 질문을 해야 됩니다. 이 시대에 하나님이 나에게 복음을 알려준다면 나에 대한 하나님의 계획이 뭔가? 내가 할 수 있는 건 뭐가 있나? 이런 질문을 해보셔야 됩니다. 주님은 우리에게 완전한 답인 그리스도 하나님 나라 성령의 역사를 주셨어요. 성령이 아니고서는 이런 유가 나갈 수 없느니라. 그죠? 기도 아니고서는 이렇게 나갈 수 없다는 얘기는 성령의 역사로만 절대 불가능한 일이 가능케 된다는 얘기거든요. 이걸 하나님 우리에게 주신 거예요. 우리는 어마어마한 힘을 준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성령의 역사를 움직일 수 있는, 성령이 역사할 수밖에 없는 비밀인 기도의 무기를 우리에게 주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언약을 잡으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하신다고 하는 걸 믿고 잡으라는 거예요. 다니엘처럼요. 그래서 영적 서밋으로 세우는 것에 집중하는 시간 되기를 주의 이름 축원합니다. 그래서 예배 성공하셔야 돼요. 말씀을 집중해 들으면서 내 안에 있는 불신앙, 내 안에 있는 형편과 상황, 현실만 보고 흔들리고 나에 있는 잘못된 각인을 바꿔내는 시간이 꼭 필요한 줄로 믿습니다. 개인 응답을 꼭 누리셔야 돼요. 그래서 영적인 나의 그 영적 서밋을 누리는 나의 영적 규례를 여러분 꼭 갖기를 바랍니다. 가지시기 바랍니다. 제일 좋은 거는 예배 성공이에요. 자, 두 번째는 교회 응답입니다. 교회 응답은 이렇게 영적 비밀을 가진 사람들이 한 팀이 되는 것이 교회거든요. 그죠? 하나님의 자녀들의 모임이 교회 아닙니까? 근데 교회가 영적 서밋으로 세워지고 교회 응답을 받으려면 영적 비밀을 가진 개인이 팀을 조직해야 돼요. 그게 아주 중요합니다. 영적 조직을 해라는 거예요. 서밋 조직을 만드시기 바랍니다. 237 나라를 위하여 우리가 팀이 돼야 돼요. 치유센터로 해서 팀을 짜고요. 서밋을 놓고 팀을 짤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나는 치유, 진짜 답으로 병든 자를 치유하는데 내가 정말 생을 걸겠다. 팀을 짜세요. 렘넌트 키우는데 내가 정말 집중하겠다. 팀을 짜세요. 그래서 방과후 학교 그 팀을 짜세요. 놓고 기도하세요. 언약 잡으면 응답은 역사가 하나님이 하십니다. 그걸 모임을부터 시작해야 돼요. 모임부터. 그래서 교회 안에요. 여러 파트들을 만드세요. 저는 좀 그게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사도행전 6장 1절로 7절에 보니까 헬라파 유대인하고 히리파 그 과부들 사이에 구제 문제로 다퉜어요. 그거를 해결한 게 누군지 아십니까? 7명의 영적 서밋된 중직자들이 팀을 딱 한 거예요. 7명의 팀이. 그것으로 그 교회의 모든 문제가 다 해결된 거예요. 팀을 짜라. 아멘. 그래서 교회 안에요. 우리 중직자들도 딱 팀이 돼야 돼요. 237을 위해서, 치유를 위해서, 렘넌트를 위해서.
팀을 짜세요. 방과 학교를 위해서 그런 팀 짜세요. 치유센터를 위해서 팀을 짜세요. 그리고 또 한국어 교실을 위해서 팀을 짜세요. 이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강제로 하는 게 아니라 원하는 자들로. 난 하겠다. 정말 내 생애를 놓고 이걸 내가 헌신하겠다. 팀을 짤 수 있길 바랍니다. 아멘? 중요합니다. 그래서 교회가 문제가 오거나 위기가 왔을 때 이것을 해결할 수 있는 영적인 팀이 나와야 돼요. 남들은 다 안 해도 나라도 하겠다. 나 혼자라도 하겠다라고 하는 사람이 뭉치면 끝나는 겁니다. 그게 교회의 힘이고 교회의 응답입니다. 세 번째는 직업 응답의 현장 응답입니다. 현장에서 서밋의 응답을 누리길 바랍니다. 여러분, 영적인 비밀을 아는 성도 여러분이 현장에서도 팀을 짜세요. 예를 들면 교사다, 그럼 교사팀을 짜세요. 산업이면 산업인 팀을 짜세요. 짜서 그 현장을 어떻게 하면 이것을 복음화시킬 수 있을 것인가, 그 고민하시면 됩니다. 그 팀이 나와야 돼요. 그 현장을 바꿔내는 거예요. 각 직능별로, 각 분야별로 그 팀들이, 그 한 명, 두 명 이렇게 모이면 됩니다. 많이 필요한 게 아니에요. 이렇게 모여서 함께 기도하고 그걸 놓고 언약을 잡으면 하나님은 역사하게 돼 있어요. 그래서 뭐 신학생 조직, 신학생들 우리 교회에 있잖아요. 함께 모여서 기도하세요. 하나님 우리에게 준 사명, 교회를 위해서 내가 할 일이 뭔가, 그거 놓고 기도하는 팀이 나와야 됩니다. 여러분, 전문인 조직이 나와야 되고 경제인 조직이 나와야 돼요. 서밋 조직이 나와야 됩니다. 아멘. 서밋이라고 해서 뛰어난 사람이냐? 아닙니다. 돈 많은 사람이냐? 아닙니다. 거기에 언약 있는 사람이 모이면 돼요. 그죠? 나는 보호자가 되겠다. 나는 식준이 되겠다. 나는 동역자가 되겠다. 그 언약 잡은 사람이 모이는 거지 돈 많은 사람이 모이는 게 아닙니다. 여러분, 교사 모임 했다고 해서 내가 꼭 교사가 돼야 되고 그 아닐 수도 돼요. 내가 랩런트 키우는 일에 내가 협력하고 싶다. 거기에 같이 모이면 되는 겁니다. 팀을 짜면 돼요. 문제는 이런 언약이 없다는 거예요. 이런 생각이 없어요. 나 안 해도 누가 하겠지. 거의 이런 생각을 가지고 내가 안 해도 누군가 하겠지. 더 똑똑한 사람, 잘난 사람들이 알아서 하겠지. 그러면 나는요? 나의 인생은 어떤 인생이에요? 그러면 난 그냥 아웃사이드, 바깥에서 그냥 도는 사람입니까? 하나님은 나를 부르실 때 너는 저 바깥에서 외곽에 있어라, 이렇게 나를 불렀나요? 아니에요. 하나님은 우리가 너가 깃발을 들라고 한 거거든요. 여러분은 한 사람 한 사람이 다 깃발을 들 수 있는 사람들인데 누군가가 들겠지 한다면 응답은 피해가는 거예요. 그러면 절대 불가능을 절대 가능으로 바꿀 수 있는 그 응답의 현장 속에 내가 들어가지 않는 거예요. 자꾸 밖으로 나가려고만 하는 거죠. 그러면 안 됩니다. 깃발을 들기를 죄는 축원합니다. 부족한데요. 나의 연약함이 나의 강함이라. 부족한 것이기 때문에 하나님은 더 역사합니다. 유목사님 그러잖아요. 나이 드신 분은 나이 들었기 때문에 시간이 없어서 하나님이 더 빨리 역사하고 부족한 사람은 부족하기 때문에 하나님이 그 나머지를 더 많이 채우는 거라고요. 여러분, 오네시모가 연약하고 부족하고 문제가 많았기 때문에 하나님은요, 오네시모의 부족한 부분을 다 채워서 그 시대 최고의 감독의 응답을 받도록 한 거예요. 똑똑한 사람일수록요, 하나님이 개입할 틈이 없어요. 진짜는. 그래서 똑똑한 사람은 시대에 큰 역사 한 사람이 별로 없어요. 유다 보세요, 유다. 12명의 예수님 제자 중에 제일 똑똑한 게 유다였어요. 그 똑똑함 때문에 유다는 무너진 거예요. 하나님이 함께할 개입할 틈을 만들어주지 않았잖아요. 오늘 연약해도 상관없다. 언약 잡는 날이 되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그래서 말씀을 맺습니다. 그래서 우리 항상 나의 영적 현주소를 좀 24 확인하기를 바랍니다. 오늘 빌립보서를 가지고 좀 정리하고 말씀을 맺으려고 합니다. 빌립보서 1장 6절에 이런 말씀이 있어요. 그리스도 예수의 날까지 이루어 가신다. 아멘. 여러분, 내 안에서 착한 일을 하시는 그리스도가 그리스도의 날까지 나를 이루어 가시는 겁니다. 절대 불가능이 안 되는 이유, 주님이 나를 이루어 가시기 때문입니다. 빌립보서 1장 10절에 뭐라고 나와요? 우리는 지극히 선한 것을 분별만 하면 돼요. 나머지 그 결과는 주님이 하실 겁니다. 지극히 선한 걸 분별하라. 진짜 하나님의 뜻이 뭔지, 하나님이 원하는 게 뭔지를 선택하라는 거예요.
빌립보서 2장 13절. 너희 안에서 소원을 이루시고 이것을 행하신다. 하나님의 기쁘신 뜻을 놓고 그분이 우리에게 소원을 놓고 그것을 이루시니.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소원을 잡는 거 있죠. 하나님의 소원을 내 소원으로 잡기만 하면 그것은 주님이 이루어 가시는 줄로 믿습니다. 빌립보서 3장 20절입니다. 우리의 시민권은 하늘에 있다. 여러분, 이미 우리가 어디로 가야 하고 우리의 인생은 어떻게 결정나는지 다 정해져 있어요. 걱정하지 말으라는 거예요. 우리의 시민권은 하늘에 있다. 빌립보서 4장 13절.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니라. 내가 하는 게 아니고요. 내게 능력 주시는 분이 모든 것을 행하신다라는 거예요. 빌립보서 4장 19절입니다. 너희의 모든 쓸 것을 채워주시리라. 아멘. 내가 하나님과 방향이 맞고 하나님의 뜻을 내 소원으로 붙잡는다면 나의 모든 쓸 것을 주님이 채워주시리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오늘 이 말씀이 여러분에게 딱 언약으로 붙잡아지는 날이 되길 바라고요. 오늘 정말 꼭 잊지 마십시오. 뜻을 정하는 날이 되길 바랍니다. 이것이 나의 절대 불가능을 절대 가능으로 바꾸는 전환점이 될 줄로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주신 말씀을 붙잡고 다시 한번 우리가 한 주간 승리하는 절대 불가능을 절대 가능으로 바꾸는 비밀을 누리는 날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